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주님을 찬송함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허탄한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은혜의 길을 걸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또 지금 저들이 목적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말씀인데요.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매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이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발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서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오목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났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 중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24장에서 삼손은 블레셋 딥나의 한 여인인 그 아내를 보면서 좋아하게 되고 또 그 여인을 끝내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근데 이 숨은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14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딥나의 여인 아내를 맞아서 결혼을 잔치하는 과정에서 삼손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이 죽인 사자의 죽음에서 벌떼와 꿀이 나왔던 그 경험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상품을 걸고 수수께끼를 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풀 수 없고 어려워하다가 결국 그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서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내고야 말죠. 불의한 방법으로 수수께끼를 풀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삼손은 이 일로 화가 나서 친가로 돌아가 버리고 또 이 와중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사실은 이 수수께끼를 풀고 또 거기에 대한 화를 내고 화풀이를 하고 그리고 삼손은 결혼 잔치가 다 엉망이 돼버리고 자신의 친가로 돌아가는 그 사건.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얼마 후에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2절이요.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아니 결혼잔치 때 수수께끼 사건으로 끌어오른 분노가 이제 잦아들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삼손은 다시 처갓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를 만나기 위함이죠. 이때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갔다라고 말하는데 아마도 아내나 그 처가 식구들의 약간의 서운함과 노여움을 달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를 만나러 간 삼손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 자신을 배신한 그 아내를 미워하는 줄 알고 결국 삼손의 친구에게 그 아내를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사실 삼손도 결코 잘한 것은 없습니다. 결혼잔치에서 수수께끼 졌다는 이유만으로 화를 내고 자신의 본가로 돌아가 버린 사건, 이것도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수수께끼에 진 대가로 다른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서 그들의 옷을 뺏어서 그들에게 갚은 사건, 이것도 정상이 아니죠. 모두 있을 수 없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불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삼손을 통해 보게 되는데, 이러한 삼손을 더욱 부추기기라도 하듯이 그 삼손의 신부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삼손의 친구에게 주어버렸다는 사실, 참 이거는 더더욱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삼손의 분노를 덮으려고 신부의 여동생을 대신 아내로 맞이하라 라는 제안을 하는 그 장인어른의 모습도 우리가 참 이해가지 않습니다. 3절부터 계속 보면은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4절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5절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하는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와서 화해하려고 했던 삼손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에 더욱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자신의 처가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이 다 타버리는 사건은 사실 이 블레셋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주은 것이고, 이러한 복수는 블레셋 사람들의 또 다른 복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리고 또 그 대상이 그 일을 저지른 삼손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 삼손에게 왜 화를 내게 만들었느냐, 그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가 결국은 또 삼손에게 분노를 일으켜 이런 상황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그 아내와 아내를 협박한 자들이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죽일 일이 아니라 우리 블레셋이 삼손에게 잘못을 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를 화풀이할 대상을 이렇게 찾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6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참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분노 속에서 이성을 잃으면 얼마나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일어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뒤에 7절 8절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이제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지금 복수의 복수를 계속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피해를 끼쳐도 삼손은 분노하고, 삼손이 자기 자신이 아닌 그 아내와 장인을 죽여도 그를 위해서 복수를 하고,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는 이 복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죽고 죽이는 복수의 역사가 그쳐야 하는데, 엄청난 학살을 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 있는 삼손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삼손을 내놓을 것을 이제 요구합니다. 어떻게 거기서 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도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블레셋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삼손에게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자 삼손이 자신을 밧줄로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내어주라라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넘겨주게 되었을 때에 또다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복수가 시작됩니다.
14절 볼까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두 밧줄에 굳게 묶인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질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그의 밧줄이 끊어지고 나귀의 세턱뼈를 주워들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수의 연속처럼 보이는 오늘 이 본문, 이 사건, 정말 죽고 죽이는 사건, 분노가 분노를 낳고 또 다른 분노가 복수를 낳는 이 놀라운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분노와 이 비윤리적인 복수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이 삼손의 비상식적인 분노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지금 삼손을 통해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또 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네. 단순히 삼손이 자신의 혈기에 못 이겨 버린 일이었다면 우리말로 인과응보 아니면 자업자득하며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들일 텐데 하나님은 심히 목말라 하는 또 그 목이 말라 부르짖는 삼손을 위해서 이 레이 땅에서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삼손의 정신이 회복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이 샘물의 이름은 에낙고레.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자 삼손의 모든 행동과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의 역사는 그리 본받고 싶지 않은 사사의 모습입니다. 지극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보일 정도로 거친 행동을 일삼는 이 삼손의 모습은 너무나 많은 허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의 삶을 통해서도 유다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내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또 동시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손의 됨됨이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도 또 진정한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처럼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또 여전히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삼손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도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고 삼손처럼 허물이 많은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만 하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유명하고 힘있고 놀라운 인간들의 역사를 담은 책이 아니라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고 연약한 그 인간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래서 신실하게 그분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삶이 되고 또 우리의 부족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뜻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삼손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 위대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부족하고 허물 많고 충동적이고 연약한
허물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우리를 들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를 들어서 그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아버지 열매로 또 실천하여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삶의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